12장.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미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새로 오시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였어요.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홈레스를 변장해서 교회 입구에서 구걸을 해요. 성도들은 누가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느냐?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다른 데로 가요. 화를 냈어요. 예배 시간이 되어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제 또 안내원이 말립니다. 당신은 냄새가 나니까 뒤쪽에 가서 앉으세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홈레스 차림으로 강단에 오르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는 홈레스를 변장하여 여러분을 시험해 봤어요. 그런데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기록한 대로 그 야고보가 활동하던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편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는 저기 가서 있던지 앉던지 하라. 그러나 교회에 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좋은 자리로. 그 중심을 보지 않고 화려하게 치장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항상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편견을 가진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야고보가 사역할 당시 가난한 자들은 사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거나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그들의 생활이 곰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고보는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 성도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사실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는지도 몰라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서신서예요. 여기 야고보 외에 신약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어느 날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는 소문이 가족들의 귀에 들리게 되면서 이 야고보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형이 미쳤대. 귀신의 왕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대. 빨리 가서 우리가 말려야 해. 그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래서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얼른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그 먼 길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그 편견을 버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를 증거하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따라야 할까요?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긍휼이란 말은 첫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과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 함께, 그 다음에 감정.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긍휼이다. 다시 한번 리피트합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어려운 이웃과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 곁으로 한 제사장이 보고 얼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와 성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신들도 강도를 만나거나 손해를 볼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상처난 곳을 닦아주면서 그리고 여관에 맡겨 치료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이익과 생활과 시간과 돈과 정열을 다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면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하고 떠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긍휼은 마음뿐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과 무관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긍휼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이죠?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한마디 위로 없는 무뚝뚝한 남편, 마음에 상처만 남기거나 괴로움만 주는 그러한 자녀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왼수! 그러는 거예요. 사회자가 지금 원하는 답은 천생연분이라는 말인데, 아니 네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 오늘 이 시대는 긍휼을 원하지만 긍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기도 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날 치유되지 않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과 초점은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 원수의 허물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조차도 없었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구원의 큰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은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그런 죄 범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또 주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긍휼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주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행위는 긍휼을 베푸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긍휼을 행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13절 우리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말이에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길을 가다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용서하세요. 하고 화해를 권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이를 갈면서 저는 죽어도 그 인간 용서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르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라고 충고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 죄사함 받은 자인데 그러한 형제의 작은 잘못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연약하여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 전에 그러한 완강한 우리의 마음에도 긍휼의 마음이 있도록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무한히 용서해 주는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에요. 세 번째로 긍휼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작은 어린아이에게 한 잔의 물을 대접하는 일상적인 그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긍휼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해요. 남자이면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산파였던 그 여인들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 그리고 지혜롭게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애굽 여자와 달라서 아이를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긴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재물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보며 기뻐하며 신을 신기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지 않아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동생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나 이웃을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잖아요. 나는 되갚아줘야 돼요. 복수심을 갖고 있다면 그건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리라.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긍휼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기 즐거움은 기쁨과 상냥함을 가지고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어루만져주면서 위로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그 도움의 손길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긍휼은 참으로 안 됐다, 불쌍하다 정도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들이 경험한 불행, 슬픔, 아픔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비로소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로 자비로우신 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지금도 긍휼을 계속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져요.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내가 가서 죽일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시므이의 악함을 보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인가를, 자신 스스로가 죄인인가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지만 주의 긍휼과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어야 할 그 긍휼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지옥에 갈까봐 그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웃이란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긍휼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아직도 사소한 것에 쉽게 분을 내고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편견을 가지거나 또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녀가